우리는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또 유기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알려주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겠죠? 진정한 참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념과 또 그런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는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과 사람이 상상하고 사람의 관념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에 대한 이미지나 형상은 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진짜 참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는 자기가 신을 만났다. 어떤 종교적 현상을 경험했다. 그래서 자기는 신을 체험했다. 이러면서 또는 신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이런 자들 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그런 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참과 거짓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참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바 그 하나님만이 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거는 이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알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 특별히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제2위격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거기에서만 온전하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게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 지식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이면서도 제2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빛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본질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이시지만 그 한 존재 안에는 삼위가 실체적으로 계셔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또한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신적인 작정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신적 우리가 이것을 협약이라 그러죠.
이 신적 협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죠. 자, 제가 지금 설교의 초대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간략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그런 정도의 서술이나 설명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실 성경은 제가 표현하고 방금 진술했던 그런 내용보다 훨씬 하나님 존재와 하나님의 행위, 행동은 탁월하고 매우 부유하고 지혜로우시죠. 하나님의 행동 자체는 우리가 판단하거나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동은 매우 탁월하다, 비상하다, 놀랍다. 우리 인간의 지혜, 그것이 뭐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이나 행하시는 길이나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추적을 하거나 포착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예정론과 같은 특히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유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때는 아주 신중함과 사려 깊은 그런 심사숙고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식 거기에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는데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예정,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자칫하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만큼 이 예정의 교리는 심오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성정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죠. 리얼라이제이션, 액츄얼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의 작정, 영원전의 뜻하심, 데크리, 그리고 프라비던스가 역사상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좀 어눌하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 바로 협약. 이 신적 협약은 영원전에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다르게 하면 이제 작정 또 섭리를 통해서 이제 역사상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상의 시행도 이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시행되어질 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씨, 누구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씨를 역사 속에 심으시고, 그래서 이 씨가 이제 발화하고, 또 자라서 싹이 나고, 그래서 성장해서 나무가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겠죠. 이런 과정들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이 역사상의 시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물론 그 전에 노아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역사상 더욱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건 아브라함 때부터 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족장시대를 지나서 이제 모세, 또 한참 가서 또 다윗,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상의 이 신적 협약이 역사상 시행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 실제로 드러나게 되고 구현되고 재현될 때, 이게 재현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또 예정, 이것이 이제 이런 것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자,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지만 누가 택하심을 받았어요? 약속의 자녀가 택하심을 받았죠. 이삭이 택하심을 받았어요. 또 이삭에게서도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이삭이 또 태어나고 자라서 또 나중에 또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삭에게서 에서와 또 야곱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마엘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삭에게로 가고 그리고 야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가 전개되면. 그래서 영원전 하나님의 신적 협약이 은밀하게 시행되면서 재현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실현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6절 4절에 보면 잠언 16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보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악인들이 아무 어떤 어려움도 없고 너무 형통하고 잘 돼도 그런 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이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았냐? 시편 기자의 그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고 기세등등하고 득이양양하고 악인들이 막 세력을 막 얻어가지고 세력이 넓어져 가고 뭐 이러는데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악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나이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비웃으면서 저들이 승승장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얼굴을 감추시겠나이까 이러면서 막 하다가 시편 기자가 어디에 가다가 깨달았냐면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와 예정과 선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그와 같이 행하시는 거구나. 이걸 한순간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다 깨달은 거예요. 제가 뭐 쓸데없는 말 적어놓은 게 아니죠. 이게 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믿고 이 믿음의 증거를 취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때때로 상처도 받고 마음에 시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 했고 오늘 이제 6절 734쪽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필연성을 부과하셔서 그들이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면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두 번째 반박에 대한 반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역자가 붙여놓으신 거예요. 문병호 교수님이. 그래서 예지는 필연성을 다 말할 수 없다. 필연성은 우리가 인과율이나 필연성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에게 속해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필연성에 하나님도 매일까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행동이 거기에 걸리거나 뭔가 제한을 받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이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뭔가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인과율에 의해서 또는 필연성에 의해서 뭔가 인간이 거기에 제한을 받거나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사역, 뭐 행동 이런 개념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필연성이 없어요. 필연성은 피조물들에게만 적용돼요.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면 필연성이라는 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법칙과 순리와 조화가 필연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필연성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필연성은 인과율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신 그 세계에 하나님이 존재와 그분의 행동이 필연성에 매이시냐? 그렇지 않으시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15도 뒤로 하나님이 딱 돌리시죠. 이거는 창조의 법칙 자체도 하나님이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필연성에 얽매이시지 않는 거죠. 또 기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홍해가 갈라진다. 이 인간들은 전부 다 필연성에 전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과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인간의 경험상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늘에 태양이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성경의 증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창조주시죠, 구원자시죠. 그러면 그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행동의 탁월함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 그 말은 우리의 순간도 하나님은 안 놓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을 아무리 해줘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말을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못 느껴요. 계속 얘기해도 우리는 그 말의 본 의미를 현실감 있게 받아들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정과 선택, 유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룰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얼마나 탁월하고 비상하고 영광스럽고 부요하고 복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우리가 대충 이해하면 아주 그냥 천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 결론이 이렇게 난다고요. 그 지금 두 번째 반박이 지금 그런 거죠. 두 번째 반박에 대해서 그래서 칼빈은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들의 불경건은 또 다른 반대를 표명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비판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죄인의 변명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띈다. 여하한 경우이든 하나님이 죄인으로 정직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심판자이신 그에게 불명예를 안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속된 입술을 움직여 왜 하나님은 자기가 예정하신 대로 죄행의 필연성을 사람들에게 친히 부과하셨으면서도 그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 중얼거린다. 그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 하나님의 작정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는 단지 헛된 일일 뿐이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작 궁지에 몰리게 되면 주요한 원인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일들을 두고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예.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작정, 또 섭리, 그리고 이중 예정,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고 예지하셔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유기했다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파멸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그 책임과 원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인 거죠. 자, 봅시다. 교회 저술가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예견하시는
악들은 그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속함으로 하나님의 예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논법, 그러니까 교부들이죠, 그렇죠? 이러한 논법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적하는 자들은 이를 걸고 넘어져 오히려 자기들의 억지를 더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견한 악을 물리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자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지상에서 죄를 짓도록 하셨으니 그 책임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항변할 것이다. 만약 사람이 현재의 처지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게 되게끔 창조된 것이, 이런 게 이제 필연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피할 수 없어서 부득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하는 바의 요지이다. 좀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정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정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어. 그래서 단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책장을 넘기면 반드시 책에는 소설책 같은 걸 보면 그 소설책 마지막에 가면 작가의 결론이 딱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것이 벌써 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결정되어져 있다. 이런 게 이제 결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작정이라든가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그들의 모든 죄와 멸망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적절하게 풀어가야 할 방도를 모색해 보도록 하자. 먼저 솔로몬이 전한 말씀에 대해 모든 사람은 동의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자, 보라, 모든 일의 처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는 구원에 대한 의지와 죽음에 대한 의지를 모두 자신의 수중에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계획과 지시로 사람들의 얼마는 모태에서 확실한 죽음에 내맡겨진 채 태어나도록 해서 그들의 멸망으로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정하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로 그들에게 필연성을 부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들의 사악함을 예견하시고 이러한 처지에 이르도록 그들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이게 이제 결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응수한다면 이는 전부가 아니다. 일부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선택과 유기,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결정, 행동은 단순하게 결정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보다 더 깊이 있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실로 이러한 해법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한동안 옛날에도 있었으나 일말의 주저함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스콜라주의자들은 이러한 입장에 서서 여기에는 어떤 반대도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완강함을 보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정론에 의해서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완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럼 칼빈의 이해와 설명을 한번 우리가 면밀히 살펴봅시다.
진실로 나도 오직 예지만으로 모든 피조물의 필연성이 부과되는 것이 아님을 흔쾌히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지 역시 사물의 원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발라가 비록 거룩한 일들에 정통하지는 않지만 명확하고 현명한 관점을 지니고 이를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생명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예지가 아니라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므로 이러한 스콜라주의자들의 반론이 단지 헛될 뿐임을 보여주었다. 정리하면 만약 하나님이 단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예지만 하셨을 뿐 그것들을 자기의 의지에 따라 처리하고 결정하지는 않으셨다면 그의 예견,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견은 일어나는 일들의 필연성과 무슨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는 어느 면에서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자기가 작정하셨다는 이유에서만 예견하셨기 때문에 예지를 놓고 쟁론을 일삼는 것은 그저 공허할 뿐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심과 지시에 따라서 일어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참 어렵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 사색을 할 때 한 가지 저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혼 가운데 협약하시고 그래서 작정하시고 그래서 섭리 가운데 역사상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 드려지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무작위 같아도 하나님은 무작위가 아니에요. 무작위는 일종의 필연성이죠. 예? 필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무작위가. 네? 우리가 다트를 던진다 칩시다. 다트를 던졌는데 1367이 있고 또 나머지 또 짝수도 있고 0도 있다 쳐요. 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던졌어요. 탁 던졌는데 1에 걸렸어요. 자, 이거는 필연입니까? 우연입니까? 필연이죠. 그죠? 왜냐하면 1이 있었잖아요. 1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던졌을 때는 6이 걸릴 수 있고 2가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1이 걸리는 건 사실은 필연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확률상 작을 뿐이지 1이 걸리는 건 필연적이죠. 왜냐하면 다트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필연성을 계속 반론하는 사람들, 논박하는 이들이 필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거기다 묶어 넣잖아요. 인간이 결국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악인은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필연이고 그 필연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멸망에 내버려 두고 심판하신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세상이 지은 바 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이제 시행되면서 이제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그래서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이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쭉 일관되게 자기의 뜻과 의지 이것을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 그 속에서 인간은 어때요? 어떤 필연성처럼 삶을 살죠. 예? 그 속에서 악인들은 악을 범하고 히틀러가 나타나고 무슨 스탈린이 일어나고 온갖 세상 속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실 때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도 적당하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는 거죠. 또 우리가 폰티오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따라서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해 온 거죠. 그 이외의 많은 요소들도 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에 다 적당하게 다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행하시지만 악인들의 악과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목매어 죽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지옥을 가게 되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그를 거기다 두시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저는 자기의 길로 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알아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다 깨끗하지 않고 너희 중에 어떤 이는 깨끗하지 않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깨끗이 씻겨지는 정결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 가룟 유다를 알아보신 예수님이 잘못이에요? 또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깊이 바라볼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 목적이 성경 속에는 명확하게 증거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그걸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 씨를 드러내는 거죠. 이 씨를. 바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씨가 결국은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누가 더 때가 찼다 그랬잖아요. 때가 이름에 이 때가 씨가 이제 성육신 하실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한 사람의 타락과 그로 인한 그의 후손의 멸망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아담이 그 자신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다고 확실하게 천명하는 것은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시편 115편 3절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한 존재인 사람을 불확실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듯이 여긴다. 그게 아니죠.
그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친히 빚어갈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공로에 따라서 다루시겠다는 것 외엔 아무것도 작정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만약 이렇듯 할 일 없는 거짓 고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오직 자기의 은밀한 계획에 의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지금 칼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항상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비상적이고 망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궤변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정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아담의 모든 후손 가운데 밝히 드러난다. 드러났죠? 예?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는 결국은 역사상에 시행되면서 드러나죠. 이스마엘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이삭이었어요. 또 이삭에게서 에서인 줄 이삭은 에서인 줄 알았어요. 장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야 야곱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에게서도 또 많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또 유다 지파가 선택이 되죠. 그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인 줄 알았죠. 사울 왕인 줄 알았지만 사울은 폐위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한 부모의 죄가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에 끊어진 것은 본성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체 인류와 관련해서 부득불이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이 한 사람과 관련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왜 그들은 이런 구실을 대면서 이리저리 쓸데없이 헤매고 있는가? 자, 뭐 때문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명과 호흡과 컨디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또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뭐 캔슬하세요. 뭐 마음대로 될 때도 되라.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렇게 안 살아요, 도리어. 자,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인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예속되었다고 외친다. 이것은 본성에 돌릴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나왔음이 지극히 확실하다. 하나님의 의를 수호하는 자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지푸라기 하나에 의지해서 들보를 뛰어넘으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넘어서려고 하고 그거를 자기들의 논리로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허무맹랑하다 이 말인 거죠. 나는 묻고자 한다. 만약 하나님이 보시는 바대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민족들과 그들의 어린 유아들이 아무 처방 없이 아담의 타락에 연루되어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겠는가? 여기에서 그들은 침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다를 떨게 될 것이다. 이 작정이 실로 무서운 것임을 나는 인정한다. 자, 이 작정,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타락.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하고 그래서 다 멸망하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렇죠? 그 아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거죠. 이걸 아셨는데 창세 전에 이미 아신 거예요. 창세 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아셨음에도 보세요. 그걸 아셨지만 하나님은 이걸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어떤 필연성에 매여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담에게서 난 자들의 역사도 있죠. 우리가 이걸 히스토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류의 히스토리, 아담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히스토리가 전개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도 전개되죠. 그리고 그 카이로스가 역사 속에 시행이 되면서 때가 되면 드러나죠. 아담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삭을 준비하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에게서 나서 멸망하는 이것은 그래 따지면 필연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류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연성은 그들은 죄를 짓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필연성을 극복할 뿐 아니라 자기의 일을 창조하시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시간이 갔지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끝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를 만드시기 전에 예견하셨고 자기의 작정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지하셨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쓰여져요? 가룟 유다가 쓰임받죠.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해서 가룟 유다를 하나님의 말하자면 이 카이로스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이 아담에게서 난 악인들이 거기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지를 부인하는 자는 어리석고 부주의해서 필히 넘어지고 말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늘 심판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무지하지 않으셨음을 시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께 무슨 죄책이라도 있다는 듯이 비난을 일삼으려고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자기들에게 온당하다고 여겨지거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불평거리가 있다면 예정에 맞서 이 일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의 몰락, 아담이죠. 아담의 몰락과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들의 파멸을 예견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렇게 되도록 처리하셨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지금 칼빈이 억지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논리가 깊어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말 그대로 논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논리나 말 그대로 이 논리가 너무 크죠. 이게 너무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그 한 사람 안에서 다
죄를 범하고 멸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거 하나 이해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과 그것의 역사상의 실행과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의해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전개되고 드러난다. 이런 걸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칼빈은 또 어거스틴을 인용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질문을 다른 질문과 다름없이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다룬다. 우리는 우리가 매우 정직하게 믿는 바를 매우 건전하게 고백한다. 모든 것을 심히 좋게 창조하셨고 선한 것들로부터 악한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지하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악한 것들로부터 선한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전능한 선하심에 더욱 부합한다는 사실을 또한 아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이 이런 하나님의 예지나 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나 악한 존재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들을 제거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하신 것은 이 악한 것들로부터 선한 것을 이끌어내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어거스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하여 천사들과 사람들의 삶을 정하셨어요. 여긴 천사도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천사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견하신 겁니다.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천사도 지으셨죠.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할 것에 대해서도 아셨지만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죠. 자, 이게 전부 다 뭐다? 저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분의 의지가 분명하게 있다.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기에 귀결돼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근데 처음 창조는 뭐 별거 아닌가요? 그럼 왜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나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이게 새 창조를 통해서 더욱더 탁월하고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뭘까 싶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써 신적 협약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새 창조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면 그 절정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겠어요, 여러분? 그 환희는 우리가 처음 창조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이나 탁월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새 창조의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해요. 어쨌든 자,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서도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걸 아시고서도 하신다면 뭔가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하셨겠죠. 지금 저는 어거스틴도 그런 논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들의 삶을 정하셔서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자유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총과 그의 의의 심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보여주고자 하셨다. 저는 참 칼빈도 대단하지만 참 어거스틴은 참 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요. 아직은 우리가 매번 이제 2절씩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어떤 결론을
아직까지는 칼빈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답은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하나님을 힐난하느냐?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또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뜻을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거기에 사실은 모두 답이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를 인정 못해서 문제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인과율이나 필연성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는 식의 논법을 갖고 자꾸 달려드니까 이 문제가 자꾸 커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주에 계속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영원 전에 다 아신 바 되었고 또 우리의 가는 길도 주님께서 미리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정의 교리에서 우리가 미끄러지거나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겸손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고 주의 도를 사모하면서 이 예정의 깊은 교리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